네,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우리가 맛집아 니까야를 관통해 가는 과정에서 한 품 10개 경 공부를 마치면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주간 공부를 쉬죠. 그래서 지난주 쉬고 오늘 2주 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21번째 경을 공부할 순서인데요. 가만 우리 난 옛날에는 많이 금강경도 많이 독성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좀 많이 잊어버렸어요. 금강경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금강경에서 보면 인욕선인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러면서 신체를 막고 그 부분이 뭐더라? 절절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 있잖아. 그래서 몸을 막 토막토막 내더라도 인욕선인, 인욕 참는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금강경에서 아주 유명한 그 대목이 아마도 니까야에 속한 오늘 공부하려는 이 경에서 인용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공부는 21번째 경, 토배비유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직접 그렇게 비유하듯이 여기서는 이제 인욕선인 이런 개념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제자인 비구들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드는 보통 순경계 이런 표현하죠. 그런 좋은 경계를 맞닥뜨릴 때는 얘기거리가 아니고 역경계,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 얼마만큼을 참아내느냐. 그러고 보니까 인욕선이라고 연결되나? 그럴 때 불편한 경계에 맞닥뜨렸을 때 얼마만큼 내가 참아낼 것이냐. 실제로 경운구 마지막 토배 비유를 말하는 데 가면 참아내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 몸을 톱으로 토막토막 잘라내더라도 그러한 역경계에 접했을 때 극복해야 하는 이 정도로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제 이런 주제가 이 경의 끝에 나오고 부처님은 이건 마지막에서 이 톱에 대한 가르침, 톱에 대한 비유, 이 가르침을 잊지 않아야 한다. 아주 이익되고 행복으로 이끈다. 이래 하면서 경이 마무리되거든요. 아무튼 금강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런 절절발해 이렇게 나오지. 우리 사람 몸을 그렇게 막 토막내고 그래도 인욕선인 인내하는 이런 표현인데, 이건 이 경의 주제들을 포괄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얼마만큼을 우리가 그러면 이 역경계에 부딪혀가지고 이겨내야 하느냐라는 완성의 경지로 정말로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 몸을 톱으로 썰어대도 인내를 포기하지 않는, 그래야 참으로 나의 제자라 하겠다 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주제입니다. 우선은 경을 앞에 부분 좀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세 번째 품이지요. 세 번째 품,
오빠마 왔고 해서 비유품 이렇게 됩니다. 그 오빠마 왔고의 첫 번째가 까까쭈빠마 숙항 해서 톱의 비유경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빈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몰리아 파쿠나 존자는 비구니들과 함께 장시간 교제하며 머물렀다. 몰리아 파쿠나 존자는 이렇게 교제하면서 비구니들과 함께 머물렀다. 만약 어떤 비구든지 몰리아 파쿠나 존자의 곁에서 그 비구니들을 비난하여 말하면 그것 때문에 화나고 만족하지 못한 몰리아 파쿠나 존자는 분쟁을 일으켰다. 만약 어떤 비구든지 그 비구니들의 곁에서 몰리아 파쿠나 존자를 비난하여 말하면 그것 때문에 화나고 만족하지 못한 그 비구니들은 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교제하는 몰리아 파쿠나 존자는 비구니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러자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덕이시여, 몰리아 파쿠나 존자는 비구니들과 함께 장시간 교제하며 머뭅니다. 대덕이시여, 몰리아 파쿠나 존자는 이렇게 교제하면서 비구니들과 함께 머뭅니다. 만약 어떤 비구든지 몰리아 파쿠나 존자의 곁에서 그 비구니들을 비난하여 말하면 그것 때문에 화나고 만족하지 못한 몰리아 파쿠나 존자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만약 어떤 비구든지 그 비구니들의 곁에서 몰리아 파쿠나 존자를 비난하여 말하면 그것 때문에 화나고 만족하지 못한 그 비구니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대덕이시여, 몰리아 파쿠나 존자는 이렇게 교제하면서 비구니들과 함께 머뭅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요약이라는 2장짜리 교재를 함께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톱의 비유경을, 오늘 이제 법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몇 가지 개념 또는 용례들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먼저 좀 꺼내 놓았는데요. 보면 이제 그 중요한 개념 용례들 해서 1번, 아디까라나라는 말이 있어요. 요 아디까라나, 사건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 뭐 분쟁을 일으키다 라고 하는 분쟁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겠는데요. 박근홍님 우리 맞지마니까요 104번 사마가마경을 기억하시죠? 사마가마경이 어떤 주제의 경인가요? 니간타나타푸타가 부처님보다 먼저 죽잖아요. 그러면 니간타나타푸타의 죽음과 관련해서 니간타나타푸타의 제자들이 서로 혀를 칼로 잡아서 찌르는 이런 그 제자들 간에 다투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랬을 때 니간타나타푸타가 죽고 나니까 그의 제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요렇게 설해지는 경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합성경 있잖아. 맞죠? 디가니까야 33번. 합성경이 말하자면 교리 요약집 같은 경이잖아요. 이 합성경 같은 경우도 사리푸타 존자가 딱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니간타나타푸타가 죽고 나서 그 제자들 간에 서로 혀를 칼로 잡아서 찌르는 이런 다툼이 벌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만약에 우리도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저들처럼 저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전에 미리 스승께서 설하신 이 법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 놓아야겠다 라고 해서 사리푸타 존자가 많은 법 중에 한 가지 주제어를 가지는 경은 무엇냐? 한 가지 주제어를 가지는 교리는 무엇냐? 라고 해서 한 가지 주제어를 가진 거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 보면 상가라
또는 아하라 해서 행과 음식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 주제어를 가지는 가르침은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모으고, 이래 해가지고 10가지 주제어를 가지는 가르침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게 합성경이 되잖아. 그리고 유사하게 34번 13경이 또 그런 교리 요약집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정신경이지, 바른 믿음경에서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저들이, 그러니까 니간다 나타 붙다의 제자들이 그렇게 스승이 죽자마자 서로 혀를 칼로 삼아서 다투는 이 이유가 뭐냐? 그들의 스승이 뭘까요? 그들의 스승이 무엇길래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게 말한다고. 정등각 아닌 스승이 설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스승이 죽고 나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등각 아닌 자가 설한 이 불완전한 가르침 위에 있기 때문에 서로 혀를 칼로 삼아서 다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승은 누구요? 우리 스승은 정등각이요. 정등각이 설하는 이 가르침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 그래서 정등각이 설한 이 완전한 가르침, 이 부분을 정신경에서 이제 주제로 해서 법이 설해진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마가마경 맞지만니까야 104번 경이잖아. 이 경도 니간타 나타 붓다가 죽은 다음에 발생하는 이런 상황을 놓고 어떤 주제를 말한다고. 박법원님 혹시 기억하나요? 어떤 주제인지? 사마가마경? 우리가 그저 탐진지책 6권 만들었을 때 그 두 번째 책이 그 중심되는 경전들을 담고 있잖아. 그 중에 제일 앞쪽 부분에 사실은요 사마가마경이 들어있다고. 사마가마경의 주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니간다 나타 붓다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보고는 이제 아난다尊자가 부처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죠. 부처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은 부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다투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 그래서 상가 안에서 생활과 관련한, 계율과 관련한 분쟁이 생겨나면, 갈등이 생겨나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안 그래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부처님이 거기서 딱 그 말씀을 하시죠. 아난다야, 계율이나 생활의 측면에서 상가 안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물론 이제 그런 갈등이 생겨나면 안 되지만, 생겨난다 해도 그건 작은 것이다. 그러나 상가 안에 뭐가 되죠? 더 닦아줘. 길과 실천. 그죠? 상가 안에서 길과 실천의 갈등이 생기면 이건 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계율이나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시공간의 차이에 의해서, 왜냐하면은 그 계율, 또 생활의 어떤 규범들,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 그 자리, 그러니까 2600년 전 인도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 위에서 공부를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단속하자라고 해서 부처님이 지정을 하신 거라고. 그거는 인도를 떠나가지고 중국 땅이거나 일본 땅이거나 아니면 우리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 이 자리에서 완전히 온도도 다르고 비의 양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동일한
삶의 규범을 유지하자 이러면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당신의 유언의 하나로 소소한 계율은 상가가 동의한다면 폐지해도 좋다라고까지 직접 말씀을 하신다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건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전승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상가 안에서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개나 생활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작은 것이다. 그러나 길과 실천, 도와 도닦음, 여기에 갈등이 있다 하면 이건 큰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에 의해서 생활이나 계율은 달라질 수 있어. 그런데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좀 곤란하지. 일부 어떤 그러니까 폐지도 가능한 이런 측면이야.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고멸을 실현할 것이냐라는 고멸로 이끄는 길과 실천이라는 팔정도라고 하는 삶의 모범되긴 바른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러한 팔정도라고 하는 길과 실천에서 갈등이 생기면 서로 간에 해석이 달라지고 다른 해석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실천하면 이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마가마 경이거든요. 맞지만 니까야 104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엉뚱하게 많이 갔다 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몰리아 바쿠나 전자가 비구니들하고 지나치게 오랜 시간 교제를 하면서 누군가가 내 앞에서 비구니를 흉봐? 이러면은 거기서 화가 나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비구니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 앞에서 몰리아 바쿠나 전자를 흉봐? 이래서 또 분쟁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양편에서 이런 이유로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거, 요 말을 저는 이제 사실은 그걸 사건을 만든다 이렇게 번역을 해봤다가 사건이라는 측면보다는 분쟁이라는 말이 타당할 것 같아서 분쟁으로 고쳤는데, 요 분쟁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아디까라는 거예요. 또 요게 이제 일본으로 우리가 이제 중요 개념 또는 용례 이렇게 해서 소개하는 거에 첫 번째가 아디까라나인데, 이 아디까라나라고 하는 이거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상가 안에서 계율이나 생활의 측면에서 갈등이 있다면 그건 작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측면이 되겠죠. 이 아디까라나라고 하는 분쟁이 도와, 그러니까 길과 실천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것은 좀 경우가 다르겠죠. 그럴 때에 이 아디까라나라는 용어가 어쨌든 이렇게 비구들 간에 서로 분쟁을 일으킨다 하는 거니까 중요한 용어인데, 이 용어는 주로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 율장에서 수백 번 나타나요. 율장에서 수백 번 나타나는데 제가 사실 아직까지 율장에 대한 접근이 좀 낮아가지고 율장의 측면에서 이 단어를 잘 설명하지는 못하겠고요. 니카야 안에서는 몇 번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마치마 니카야 104번 사마가마 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근데 그럴만하죠. 사마가마 경이 바로 그런 상가 안에서의 계율과 생활에서의 갈등 또는 길과 실천에서의 갈등, 이 부분을 주제로 하는 경이니까 바로 그 아디까라나 분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네 가지 분쟁이 있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쟁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 화살표 해가지고
아유, 맞지만일까요? 10번이라고 써 이제 틀렸습니다. 104번입니다. 맞지만일까요? 104번. 사마다마경을 참고하자 그랬는데 일단은 뭐 우리 홈페이지에 번역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법회 맞지만일까요? 관통법회가 좀 시간이 지나면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일단 아디까라나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 이거 상가 안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 라는 요 개념 하나만 일단 소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을 좀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몰리아 파쿠나 전자가 잘못은 했어요. 비구니들하고 지나치게 가까이 교제하면서 말하자면 편들어주느라고 분쟁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올바르지 않죠. 그러자 세조는 어떤 비구에게 말했다. 오라 비구여, 그대는 나의 말로써 몰리아 파쿠나 비구를 불러라. 도반 파쿠나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에게 대답한 뒤 몰리아 파쿠나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몰리아 파쿠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파쿠나여, 스승께서 그대를 부릅니다. 라고. 알겠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몰리아 파쿠나 존자는 그 비구에게 대답한 뒤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몰리아 파쿠나 존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하나 눈여겨볼 표현은 있어요. 부처님께서 비구야, 그대가 가서 나의 말로써 몰리아 파쿠나 비구를 불러라 이래 말하죠. 그러면서 요렇게 내 말을 전해 라고 하는 게 도반 파쿠나요, 스승께서 그대를 부릅니다 라고 전달해라 요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제 위에서 그 원어 중간에 이제 두 번째 줄 시작할 때 마마 왓자 네나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의 말로써 나의 말로써라고 하는 이제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뭐 그냥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원래는 제가 이 부분도 좀 용례를 이렇게 잘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좀 너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뒤에 가서 소개하려고 해요. 다만 한 가지 부처님이 이렇게 나의 말로써라고 하는 요 표현은 두 가지 경우에 나타난다라는 것만 참고로 하겠어요. 한 가지는 지금 이 경에서처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어떠한 상황에서 비구들 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맞지마니까야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 경 있잖아요. 그 경이 어떤 내용이죠? 사띠비구의 이야기잖아. 그러면 사띠비구가 말하자면 아뜸 아닌 시기 윤회한다 이런 주장을 견해를 갖고 있을 때 다른 비구들이 가가지고 말리잖아. 그거 부처님 가르침 아니에요. 아뜸 아닌 시계 윤회 이거 아니에요 라고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잖아. 그죠? 사띠비구가 아니야,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바로는 바로 이 아뜸 아닌 시기 윤회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비구들이 가서 말하자면 일러주는 거야. 그 사띠비구라는 사람이 어부의 아들 사띠비구가 있는데 이런 잘못된 주장을 굽히질 않습니다. 부처님 저희 힘으로 사띠비구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또 어떤 비구한테 가서 나의 이름으로 사띠비구를 불러와라. 스승께서 그대를 부른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표현 하나를 굳이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요런 표현이 이 경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 주제가 대부분 어떤 가볍지 않은 상황이 생겨나서 이 부분을 스승께서 부처님께서 아셔야 하고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 가볍지 않은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네가 가서 내 이름으로 글을 좀 오라고 해. 요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타나는 요런 용례가 나타나는 경우들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이 마마 왓제나 나의 말로써라고 하는 것의 한쪽 방향의 용례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한쪽 용례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저 사문과경 D가니까요 두 번째 경이잖아요. 그 경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아자타사뚜 마가다 왕이 부처님을 배워야겠다 라고 해서, 아니구나, 그 다음 장면이네. 그 경에서도 이제 아자타사뚜 마가다 왕이 이제 그 왓지라는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데, 그 왓지를 정복하고자 하는 상황을 부처님한테 좀 자문을 받고자 하는 이런 면일까요? 그래가지고 자기 대신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대가 내 이름으로 가서 부처님을 만나시오. 가서 부처님에게 나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발에 머리 숙여 절해서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맞추고, 그리고 부처님 편안하십니까? 몸은 가볍습니까? 라고 나의 이름으로 부처님께 안부를 여쭈어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 그래서요, 마마왓제나 라는 것은 아주 짤막한 용례지만 두 가지 측면. 한 가지는 이렇게 부처님께서 가볍지 않은 주제를 비구들로부터 전달받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를 때 나의 이름으로 가서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는 용례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절차상으로 부처님을 직접 뵙기 이전에 가서 나의 이름으로 부처님한테 절하고 부처님한테 이렇게 안부를 여쭈어라.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를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 부분은 좀 뒤로 밀었어요. 그냥 여러분 요런 두 가지 방향의 용례가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고요. 그거 사문가경 아니지 않나요? 맞지 좀.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사문가경이 아니고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거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대반열반경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몰리아 파쿠나가 이렇게 이제 부름을 받고 부처님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확인을 해요. 파쿠나요, 그대가 비구니들과 함께 장시간 교제하여 머무는 것이 사실인가? 그대가 비구니들과 이렇게 장시간 교제하는 가운데에 서로를 비난하면 편들어 주느라고 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하고 부처님이 묻죠. 그러니까 이제 몰리아 파쿠나 존자가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라고 실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파쿠나요, 그대는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그랬느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몰리아 파쿠나 존자가 그렇습니다. 제가 비구니들과 함께 장시간 교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서로 편들어주는 이런 측면에서 분쟁을 야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꾸짖는 거죠. 뭐라고 꾸짖느냐 하면 그대는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그대가 누구냐?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애에게로 출가한 사람이 아닌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이제 그대의 본분이 무엇냐라고 딱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그렇게 부처님께로 출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다시 요 요약집으로 와 보면 요 요약 교재에 보면 2번 해서 삿다 아가라스마 아나가리양 빠빠짓도라고 해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라는 그 용례를 제가 좀 주목을 하자라고 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제일 앞에 말 삿다라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제 탈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수단격 뭐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집으로부터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자 이래 되는데 요게 제가 좀 이제 주목을 한 게요. 그 삿다라는 말 빠지고 집에서 집 없는 것으로 출가한 요런 용례는 경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찾아보니까 수백 번이 나와.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출가자가 다 누구냐 하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사람들이라고. 출가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게 수백 번 나타나는 용례 중에 유독 여기에 샀다, 믿음으로 출가했다 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면 이 용례가 급격하게 줄어. 몇 개 없어.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맞지마니까야 29번 심재 비유의 작은 경을 이제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토배 비유경, 29번 심재 비유의 큰 경, 30번 심재 비유의 작은 경, 67번 짜뚜마경, 이렇게 맞지마니까야의 4개, 그 다음에 42번 상류다의 12번 라시아경, 앙구따라니까야 세세 모음의 40번 지배경, 4의 122번 파도경, 11의 14 수부띠경 해서 이제 몇 개 경을 적어드렸거든요. 요 경들이 그 수백 가지의 용례 중에 믿음이란 말이 붙어가지고 제한된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라는 이 용례를 보여주는 경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 바로 밑에 삿다 아가라스마 아나가리안 빠빠짓다라고 해서 요거는 빠빠짓도의 복수형이거든요. 복수형이니까 뭐야?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들 요거죠. 그러니까 끝에 하나만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을 지칭해서, 지금 경에서는 어때요? 지금 경에서는 몰리아 파쿠나라는 한 사람을 상태로 그대가 누구냐?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사람 아닌가? 라고 그 본분을 지적해 줬잖아. 그런데 때로는 복수의 비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맞지마니까야 4번, 5번, 이건 우리가 이제 이미 공부한 거죠. 그리고 26번 덧경, 68번 날라까 빠나경, 107번 가나까 못갈라나경, 그리고 앙부따라니까야 5의 모음에 167번 책망경, 요렇게 6개 경이 나타나요. 그래서 요 부분은요, 일단 오늘은 요런 용례를 주목해야 합니다라고 좀 제가 보여만 드리고, 맞지마니까야 29번 심재 비유의 작은 경, 여기서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어떤 주제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그냥 이런 용례를 보아야지 이라는 게 아니고 이 용례가 가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거겠죠.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지금 오늘 보는 이 경에서도 몰리아 파쿠나 존재한테 그대의 본분이 뭐냐? 그대의 본분은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자라 라고 딱 꼬집어 말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제 용례를 보여주는 경들이 대부분 보면 뭐냐 하면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그 본분 되는 것이 무엇냐 라는 이 부분을 지시하는 경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용례가 오늘 처음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좀 해드렸어요.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주 후에 29번경 공부할 때 그 용례까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제 3쪽으로 오죠. 파쿠나여, 그대가 비구니들과 함께 장시간 교제하며 머문다는 것은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인 그대에게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잘못했다. 그대가 믿음을 가지고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을 때는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워서 깨달음을 실현할 것이야. 윤회에서 벗어날 것이야. 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부처님을 따라가면 그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출가한 거잖아. 그런데 그대가 어찌 비구니들과 필요 이상으로 장시간 교제하면서 서로 편들어가면서 분쟁을 일으키는가? 잘못됐어 라고 딱 꼬집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파쿠나여, 누구든지 그대의 곁에서 그 비구니들의 비난을 말한다 해도 거기서 파쿠나여, 그대는 세간과 연결된 관심들과 세간과 연결된 윗닦아들을 버려야 한다. 또한 거기서 파쿠나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나는 마음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익과 연민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 탐진치의 진이죠. 내면에 진을 가지지 않고 자해의 마음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라고 파쿠나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이제 첫 번째 그 주제가 나타났어요. 자, 요약 교재 2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뭐 경을 긴 경을 상세히 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있는데, 2페이지 보면 중간에 경의 구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몰리아 파쿠나 존자가 비구니들의 적절하지 못한 교제와 관련해서 분쟁을 일으킴,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음. 방금 설명드린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지금 읽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이 해야 할 바가 있다 라고 하는데, 그 해야 할 바가 밑에 보면 이제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방금 읽은 거죠. 세간과 연결된 관심, 여기서 관심 참다예요. 세간과 연결된 관심들과 세간과 연결된 밑닦아들을 버려야 한다. 그대가 깨달음을 목적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매진하기 위해서는 세간과 관련된 세간적인 관심, 이거 버려야 한다. 그리고 세간적인 어떤 주제들로 윗닦아 뭐예요?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생각을 떠오르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부처님이 딱 집어주는 거죠. 그대가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면 찬다. 관심의 영역에서 세간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윗닦아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측면에서
세간적인 생각을 떠오르게 하지 마라. 박법부님, 요 이야기, 박진영 법부님, 이 이야기, 세간적인 관심을 버리고, 그리고 세간적인 윗닦아들을 버려야 한다. 요 말하고 좀 직접적인 연결을 보이는 공부를 우리가 좀 해보지 않았나? 관심이 있잖아. 그리고 따까로부터 밑따까가 있잖아. 뭐 이거는 뭐 약간 행위가 되는 거고, 이 행위가 참자를 통해서 인식으로 연결되는 거고, 이 인식은 참자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로 오는 이런 거잖아. 근데 지금 그지 담만한도 부분이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대의 본분이 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지금 말했거든.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했잖아. 동그라미 1번의 내용이 뭐냐고요. 참다, 관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심에서 세간과 연결된 세간적인 것, 이거 버려라 이 얘기죠. 그리고 윗닦아, 따까로부터 윗닦아,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 생각도 역시 세간적인 것, 이거 버려라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지금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그대가 해야 하는 바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관심을, 두 번째, 관심, 그리고 윗닦아를 세간과 연결된 세간적인 거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박법부님, 제가 질문하는 게, 요 이야기가 그간 우리가 공부한 어떤 주제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는가? 아니. 이렇게 자기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지. 우리 저 안우사 하산이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 그죠? 이어지는 가르침 중에 세 가지 비범에서 세 가지 비범이 뭐야? 신통의 비범, 신탁의 비범, 교본의 비범. 가르치는 그래, 교본의 비범,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잖아. 그때 그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이 뭐냐 하면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자의 하지 말고 이렇게 윗닦아 하지 마라. 그리고 버릴 걸 버리고 성취에 머물 거는 성취에 머물러라. 이렇게 자의하지 마라라는 게 이 자리잖아. 내입처, 외입처. 근데 자의는 내입처, 외입처가 하는데 열이 자의로 할 거요? 비열이 자의로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라는 거는 참다. 관심이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이 관심이 인식에 참여해서 열이여 비열이여 자의의 질을 결정하는 그걸 놓고 세간적인 자의하지 마 라는 게 지금 세간적인 관심을 버려라 이 말씀이잖아. 그리고 윗닦아, 이렇게 윗닦아하고 이렇게 윗닦아하지 마라 라는 그 말씀, 거기에서 세간적인 윗닦아를 떠오르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본의 비범. 딱 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자는 거야.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렇게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 여기서 좋은 가문의 아들은 부처님 가문인 거예요. 뭐 저기 그 바라문 가문에서 출가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 출가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되면 모두가 다 부처님이라는 좋은 가문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해야 하는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는 힘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익과 연민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 탐진치의 진을 가지지 않고 자심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라고 공부해야 한다. 근데 요거 내용 가만 보면 그렇죠. 심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요거 뭐요? 버릴 거를 버려야 하는 거죠.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고 이익과 연민을 가지고 머물 것이고 버릴 거는 버리고 성취에서 머물 거는 성취에 머무는 거예요. 내면에 진을 가지지 않고 버리는 거고 자심을 가지고 머무는 거예요. 요거는 바로 교본의 비범 중에 자의의 문제, 관심, 윗닦아의 문제, 그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성취에서 머물 거는 성취에서 머무는 세 번째. 장애는 버리고. 그렇지. 5가지 장애는 버리고 사선을 성취에 머무는 그 얘기를 풀어놓으면 또 그러니까 한 관점 측면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교리적 연결이 되는 것 같아. 몰리아 파쿠나 존자가 참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이면서 어찌 비구니들과 함께 지나치게 어울려가지고 서로 편들면서 분쟁을 일으키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출가자가 해야 하는 본분이 있어. 그 본분이 뭐요? 첫째로는 관심과 윗닦아 이렇게 말했지만 자의의 문제, 윗닦아의 문제, 말하자면 인식의 문제, 행위의 문제 이거죠. 그 2가지를 제어해야 돼. 그리고 2번째는 버려야 할 거는 버리고 성취에 머물러야 하는 거는 성취에 머무르는 이 3번째가 이 내용이 되는 거죠.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바로 교본의 비범. 근데 이 교본의 비범이 뭐였어요? 모든 부처님들의 이어지는 가르침이잖아. 윗바시 부처님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가르침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가 출가자가 되었다, 깨달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면 바로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에 투철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좀 달리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위에 보면 1, 2, 3, 4에서 4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거는 뭐냐 하면 이제 경에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4번 반복을 하는 거야, 부처님이. 그러니까 몰리아 파쿠나 존자 보고 첫 번째는 누구든지 그대의 곁에서 그 비구니들을 그 정리를 잘못했네. 누구든지 그대의 곁에서 그 비구니들을 비난을 말한다 해도, 그러니까 그대의 입장에서 그 비구니랑 교제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비구니를 비난하면 여태까지는 그 비구니들을 편들어 주느라고 분쟁을 일으켰잖아. 그러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누구든지 그대의 곁에서 그 비구니들을 이제 말로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손으로 공격하고 흙덩어리로 공격하고 몽둥이로 공격하고 칼로 공격한다 해도, 그러니까 그 비구니들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폭력을 행사한다 해도 이런 표현이죠. 그런가 하면 3번째는 그런 교제하는 비구니의 문제를 떠나서 그대 자신에게 누구든지 그대의 곁에서 비난을 말한다 해도, 그대를 직접 비난한다 해도 요 얘기죠. 그리고 누구든지 그대를 손으로 흙덩이로 몽둥이로 칼로 공격한다 해도,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이렇게 그대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경우에도 그대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이런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이런 공부의 근본을 지키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더 나아가서 내가 관계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누가 대한다 해도 그것에 끌려가서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누가 이런 비난의 말을 해도, 또는 나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해도 이런 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할 일을 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의 본분이다 라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믿음으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 요 용례를 주목하자라는 게, 이게 사실은 출가자의 본분의 영역에서 설해지는 용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서 미리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경으로 보면 네, 이제 사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쪽 제일 아래쪽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로 부처님 그대의 본분 자리, 그대는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그리고 세존은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한때 비구들은 나의 심 마음을 기쁘게 했었다. 여기 비구들이여, 나는 비구들에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는다.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는 나는 장애 없고 병 없고 가볍게 일어나고 힘 있고 편히 머금을 상한다. 함께 한다 이래도 되겠죠. 상한다. 오라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어라. 비구들이여,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는 그대들도 장애 없고 병 없고 가볍게 일어나고 힘 있고 편히 머금을 상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에 대하여 나는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에 대해 삿띠를 일으키도록 행했을 뿐이다. 여기서 이어지는 가르침이라는 게 직접 나타나죠. 그 바로 윗달랑 원전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의 끝에 보면 떼수 비쿠수 아누사사니라고 해서, 아누사사니 교본, 가르침의 근본, 이어지는 가르침, 요 말이 직접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좀 한 가지 고개를 좀 갸웃하게 되는 게,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그 믿음으로 출가한 제자들이 이런 관심과 윗닦아, 그리고 버려야 할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교본의 비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아니 어찌 보면 좀 뜬금없이 부처님이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끼를 먹자. 내가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장애가 없고 병이 없고 가볍게 일어나고 힘 있고 편히 머금을 상하게 된다, 함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대들도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한 비구들,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비구들에 대해서 나는 이어지는 가르침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삿띠를 일으키도록 행했을 뿐이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온 걸까요?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연결관계를 보아야 할까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서는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요약한 자료로 가봅시다. 요약 자료 3페이지. 3페이지 맨 위에 3번. 아니다.
1페이지로 가야 된다. 1페이지. 1페이지 중간에 이제 3번 해서 애가사나 보자낭 분자미 해서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는다라는 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건 이제 이어지잖아요. 요 이어지는 동일한 문장이 니까야에 딱 2번 나오더라고. 근데 한 번이 여기 토베비유경이고 한 번이 맞지만 니까야 65번 밧달리경이에요. 근데 65번 밧달리경이니까 이제 한참 뒤에 우리가 경을 정확히 보겠죠. 근데 이제 대략 그 대의만 보면 밧달리경의 주제는 밧달리라는 비구한테 부처님이 우리가 한 끼만 먹는 게 좋겠다 하고 비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부처님이 비구들한테 이렇게 하자라고 말하면 그게 계율을 정해주는 거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명령이잖아. 그런데 밧달리 비구가 나는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한 끼 먹고 살아요? 이래가지고 한동안 부처님을 뵈러 나타나질 않아. 부처님을 뵈면은 한 끼 먹으라는 걸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요런 이제 에피소드가 설명되는데 요약하면 이래요.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으라는 부처님의 지시를 거부한 밧달리 존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거부라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제정한 학습 계율에 대한 공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선언이요.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를 먹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부처님부터 동료 비구들 또는 제가 신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 밧달리 존재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못한 밧달리 비구라고 간주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밧달리경의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얘기를 볼 수가 있죠. 부처님이 몰리에 파쿠나 존자가 이렇게 그 출가자로서의 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이런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어지는 가르침, 이 비범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루 한 끼 먹는 이야기로 연결된 과정이 뭐냐 하면 이제 요약의 3페이지로 와서 하루 한 끼의 음식을 먹는 그러면 이제 밧대야경에서는 그거를 거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잖아. 그런데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는 비구들은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한 비구다. 이게 꼭 박법부님 이게 꼭 다른 건 몰라도 밥만 그저 나는 일종씩 가는 사람이요 이래서 밥만 하루 한 끼 먹으면 다 된다 이런 말을 하신다 그러면 저도 괜찮지. 근데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부니까야를 꿰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이런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밧대야경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 이야기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거 그대들도 그렇게 하자 라는 부분을 잘 따르는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한 비구다, 제자다. 요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 에피소드가 잘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 한 끼 음식을 먹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한 비구에게는 가르침의 근본, 아누사하산이 이어지는 가르침을 부처님 입장에서 행할 필요가 없어. 그건 무슨 말씀이죠? 이제 비구들을 놓고
자, 그대들이 관심을 잘 제어해서 열이 자극해야 되고 윗닦아를 잘 제어해서 행위가 올바라야 한다. 뭐 이런 말씀을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냐 하면 이미 이렇게 한 끼 식사에 대해서 부처님을 뒤따라 실천하는 비구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이미 충실한 사람들이야. 그 충실하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가르침의 가장 근본 자리에 있는 이러한 공부를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또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 단지 한 가지, 삿띠를 놓치지 마라. 삿띠를 일으켜야 한다. 잘 삿띠해서 삿띠의 힘으로써 이러한 관심을 잘 제어하고 윗닦아를 잘 제어하는 이러한 일을 하면 된다. 그거 뭐 또다시 그걸 설명할 거 아니고 오직 삿띠를 놓치지 마라. 요 부분만 부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면 된다. 요런 의미죠. 그러면 여기 잘 연결이 되죠. 예. 이게 참 닷대야경을 보니까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 저는 이게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에피소드가 이 에피소드로 넘어가는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느닷없었어요. 그죠? 바로 그 느닷없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글쎄 주석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제가 안 봤어요. 근데 사부니까야를 꿰는 방법에 의하면 그 느닷없음이 해소되죠? 예.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삿띠를 일으키도록 이끌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경 5페이지로 오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땅이 평평한 사거리에서 좋은 말이 끄는 마차가 서 있고 채찍도 준비되었다. 능숙한 조련사가 조련된 말에 올라타서 왼손으로는 곱비를 쥐고 오른손으로는 채찍을 잡고서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말을 이끌기도 하고 되돌리기도 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에 대해서 나는 가르침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 이어지는 가르침인데 제가 이건 좀 그냥 앞에와 동일하게요. 나는 이어지는 가르침을 행할 필요가 없었다. 여기도 역시 보면 위에 네 번째 줄에 아누사산이라고 나오죠. 비구들이요 그 비구들에 대해 삿띠를 일으키도록 행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요 그대들도 불선을 버려야 하고 선법들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그대들도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더 가르침을 설할 것도 없이 오직 삿띠를 일으켜라, 삿띠를 놓치지 마라 라고만 부처님은 독려를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대들도 불선을 버려야 하고 선법들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한두 부분이 불선을 버리고 선법을 위해 노력하는 이거를 교리적으로는 뭐라 하죠? 이게 팔정도에 속하는 개념 아닐까? 우리가 팔정도의 여섯 번째가 정정진이잖아. 정정진은 사정근이라고 정의가 되거든. 근데 그 사정근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쁜 것은 없게 노력하고 좋은 것은 있게 노력하는데 나쁜 거는 생겨난 것은 없어지는 노력을 하고 생겨나지 않은 거는 생겨나지 않게 하는 노력을 하면 되죠. 그러면 결과가 없는 거야. 그죠? 좋은 거는 어떻게?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게 하는 노력을 하고 생겨난 건 어떻게 하죠? 이건 유지하는 노력이 아니죠? 유지 더하기 향상하는 노력을 하는 게 사정근이고 팔정도의 정정진이라고. 그럼 여기서 지금 불선을 버려야 하고 선법들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요거 정정진해라 요 말씀으로 보면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대들도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뭐 이거야 뭐또 설명할 게 없지 뭐. 부처님 제자로서 이 부처님이 설하고 제정하신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자. 깨달음으로 행하여 더 나아가자. 딱 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앞에 에피소드에서 하루 한 끼 음식을 먹는 에피소드로 넘어와가지고 말하자면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부에 충실한 비구에게, 그죠? 그 비구에게 나는 뭐 더 이상 가르침을 설할 게 없어. 이미 잘 아니까. 단지 삿띠를 놓치지 마라. 삿띠를 일으켜야 돼. 라고 독려만 하면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결과로 뭐 이렇게 이제 뭐 숙련된 조련사가 조련된 말에 올라타가지고는 그냥 가자 이러면 잘 가잖아. 그죠? 뭐 그렇게 비유는 들었지만 결국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비구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선을 버리고 선법을 노력한다. 팔정도의 정정진, 사정근의 실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해서 깨달음에 가까이 접근하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마을이나 번화가에 멀지 않은 곳에 큰 산라숲이 있다. 그것이 에란다 풀에 의해 덮여 있다. 누구든지 이득을 버리고 이익을 바라고 이득을 바라고 이익을 바라고 유가안온을 바라는 어떤 사람이 그 산라숲을 위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굽었고 수액을 빼앗긴 어린 산라나무들을 자른 뒤에 밖으로 빼낼 것이다. 숲 내부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곧고 품종이 좋은 어린 산라나무들은 잘 보호될 것이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그 산라숲은 나중에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그 산라숲은 나중에 이처럼 비구들이여 그대들도 불선을 버려야 하고 선법들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그대들도 이 법과 율에서 자라나고 늘어나고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 해서 비유만 달리했죠. 앞에 비유는 숙련된 조련사가 잘 제어된 말을 타고 갈 때 그냥 잘 이끌면 되죠. 두 번째는 숲에서 품종이 좋은 어린 산라나무들을 잘 보호해주면 어떤 방법으로? 뭐 잡초나 잘못 자라는 나무들 다 솎아준다 그러죠? 뭐 이렇게 솎아주면 그 잘 자라가지고 숲 내부가 깨끗하게 되면 품종 좋은 어린 나무들은 잘 보호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숲이 나중에 충만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숲 내부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좀 전에 박 부부님 말한 장애를 제거하는 이런 게 내 마음을 깨끗이 해주는 거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6페이지부터는 또 좀 엉뚱한 주제가 이어져요. 자, 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전에 비구들이여 여기 사와티에 외대히카라는 장자의 부인이 있었다. 비구들이여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에게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었다.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는 친절하다.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는 겸손하다.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는 침착하다라고. 그리고 비구들이여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에게는 영리하고 부지런하고 시킨 일을 잘 처리하는 깔리라는 하녀가 있었다.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가 아주 명성이 좋아. 그리고 깔리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하녀가 있어. 요거예요. 그런데 비구들이요 하녀 깔리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주인에게는 이런 좋은 명성이 퍼져 있다.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는 친절하다. 내지 침착하다라고. 나의 주인은 안에 있는 화를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안에 화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킨 일을 잘 처리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킨 일을 잘 처리하는 것 때문에 나의 주인은
안에 있는 화를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주인을 시험해 보아야겠다라고. 이게 좀 전혀 엉뚱해요. 똑똑한 하녀가 그 명성이 있는 평판이 좋은 주인 마님하고 같이 살면 꼭 그냥 잘 모시고 살면 좋을 텐데 사람 마음이 안 그런가 봐. 이 깔리라고 하는 하녀 입장에서 우리 주인 마님이 이렇게 명성이 있는데 우리 주인 마님이 정말로 그 마님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탐진치의 진 얘기죠. 여기서는 탐진치의 진이 아니라 꼬다라고 해서 화라는 단어를 썼어요. 화가 우리 마님 속에 정말 화가 없어서 늘 저렇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침착한 걸까? 아니면 사실은 안에 화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걸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궁금해하는지는 몰라. 사실은 이런 게 늘 문제를 일으켜. 이런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비구들이여 하녀 깔리는 낮에 일어났다. 그러자 비구들이여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는 하녀 깔리에게 이보렴 깔리야 라고 말했다. 왜요 주인님? 얘야 어떻게 낮에 일어났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낮에 일어나는 못된 하녀 같으니 라고 화가 나고 만족하지 못해서 눈살을 찌푸렸다. 누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침착하다는 명성이 벼져 있는 주인마님이 이 얘기죠. 그러자 비구들이여 하녀 깔리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주인은 안에 있는 화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안에 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킨 일을 잘 처리하는 것 때문에 나의 주인은 안에 있는 화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좀 늦잠을 잔 거야. 그랬더니 우리 주인마님이 정말로 친절하고 겸손하고 침착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늦었니? 아니 뭐 별일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 얘가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낮에 일어나는 못된 하녀 같으니 라고 무언가 드러내고 뭐 어찌하지는 못했는지 몰라도 화가 나고 만족하지 못해서 눈살을 찌푸린. 이래 되니까 우리 마님이 사실은 속에 화가 있는데 드러내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나는 주인을 조금 더 시험해 보아야겠다 라고. 그리고 비구들이여 하녀 깔리는 낮이 지나서 일어났다. 더 늦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자 비구들이여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는 하녀 깔리에게 이보렴 깔리야 라고 말했다. 왜요 주인님? 얘야 어떻게 낮이 지나서 일어났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낮이 지나서 일어나는 못된 하녀 같으니 라고 화가 나고 만족하지 못한 말을 내뱉었다. 그러자 비구들이여 하녀 깔리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주인은 안에 있는 화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안에 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킨 일을 잘 처리하는 것 때문에 나의 주인은 안에 있는 화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주인을 조금 더 시험해 보아야겠다. 한 번 더 가요. 그리고 비구들이여 하녀 깔리는 낮이 지나서 일어났다. 그러자 비구들이여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는 하녀 깔리에게 이보렴 깔리야 라고 말했다. 왜요 주인님? 얘야 어떻게 낮에 일어났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 낮에 일어나는 못된 하녀 같으니 라고 화가 나고 만족하지 못해서 빗장거리를 집어서 머리를 때렸고 머리가 깨졌다. 누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침착한 주인마님이 이거죠. 그러자 비구들이여 머리가 깨져서 피를 흘리면서 하녀 깔리는 이웃들에게 불평하였다. 친절한 행동을 보세요 마님들. 겸손한 행동을 보세요 마님들. 침착한 행동을 보세요 마님들. 어떻게 하나뿐인 하녀가 낮에 일어났다고 화를 내고 만족하지 못하고 빗장거리를 집어서 머리를 때릴 수 있습니까? 머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자 비구들이여 이후에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에게 이런 나쁜 평판이 퍼졌다. 장자의 부인 외대히카는 난폭하다.
장자의 부인 외대희가는 겸손하지 못하다. 장자의 부인 외대희가는 침착하지 못하다라고. 좀 엉뚱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참 좀 이상해. 살다 보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해코지를 하고 나를 욕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거 우리 이 깔리의 비유 이쪽으로 바꿔내보면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 사람이 깔리구나. 뭐 내가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나한테 나쁜 게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해코지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화가 있을까? 아니면 없을까? 사실은 화가 있는데 겉으로만 원만한 척 펴내고 있는 건 아닐까? 요거 확인하려고 저 사람이 나한테 깔리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요렇게 본다면 조금 좀 세상 사는 방법이 달라지지 않을까? 깔리의 비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 부인이 대체를 잘못하니까 사실. 그렇지. 바로 그거죠. 지금 이 경이 이 비유를 말하는 게 법원님 말씀 그대로요. 이 외대희가라는 주인 마님이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그 대응을 잘못한 부분을 비유로 소개하면서 이제 경의 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어봅시다. 지금 이제 8페이지 중간이죠. 이처럼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의 길에 닿을 때까지는 거듭 친절하고 거듭 겸손하고 거듭 침착하다. 그러나 비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의 길이 닿았을 때 비구들이여, 비구는 친절하다라고 알려져야 하고 겸손하다라고 알려져야 하고 침착하다라고 알려져야 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원인으로 유연하고 원만한 비구를 유연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 비구는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얻지 못하면 유연하지 않고 원만하지 않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런 필수품을 잘 조달해주는 사람에게 그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침착한 거,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이 유연하고 원만한 유연한 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런 부분을 잘 조달해주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침착할 때 그런 사람이 유연한 자다 라고 부처님은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비구들이여, 오직 법을 존경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숭상하고 법을 예배하고 법을 중시하면서 유연하고 원만한 비구를 나는 유연한 자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오직 법을 존경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숭상하고 법을 예배하고 법을 중시하는 유연한 자가 될 것이다. 원만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다시 우리 요약교재로 와보죠. 요약교재 3페이지 이제 이어서 갑니다. 중간에 이제 4번 있죠. 깔리에 비유해서 깔리를 잊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요 깔리를 잊지 마세요 라는 것은 뭐 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법회를 통해서 몇 번 요 토배 비유경의 요 깔리와 관련한 비유를 소개하면서 깔리를 잊지 마세요 라는 이름으로 설법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때 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요거요. 누가 나한테 욕하고 비난하고 해코지하고 아무런 내가 원인 제공을 안 한 것 같은데도 왜 저럴까? 라고 할 때, 저 사람이 깔리구나.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요렇게 우리 주변에는 늘 깔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
불합리하게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잖아 라고 할 때, 물론 뭐 이게 이제 정도의 차이 또는 재가자와 출가자의 차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출가자라면 당연히 깔리를 기억하고, 저 사람이 지금 깔리의 역할을 나한테 하고 있다 라고 해서 내가 대응을, 방금 담마란도 법부님 말씀하신 대응을 잘못해서 욕먹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깔리를 잊지 마세요 라고 제가 이제 설법한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화를 드러내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안에 화가 없는 것일까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내면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잘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깔리의 확인 과정처럼 세상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의 길이 닿았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의 길이란 용어가 나타났어요. 그거 주목하고, 그럴 때에 친절하다, 겸손하다, 침착하다라고 알려져야 한다. 그런 사람이 유연한 자이어서 법을 존경, 존중, 숭상, 예배, 중시하면서 유연하고 원만한 비구다. 그러니 그대들은 유연한 자가 되어 원만할 것이라고 공부해야 한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싶을 때 나의 내면에 진리 있는지 확인하는 깔리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친절하고 겸손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라고 깔리의 비유를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뭐 한 끼 먹는 일에서부터 이렇게 잘 좀 연결되어 가고 있죠. 자, 그러고 나면 제가 방금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의 길, 요 부분을 주목하자 그랬는데, 이제 경은 시간이 끝날 시간인데 본 주제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9페이지, 경 9페이지에 보면 이제부터 이런 말이 나와. 깔리의 비유를 통해서 부처님이 무언가 알려주고자 하잖아. 그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드는 말일까 들지 않는 말일까, 요거죠. 그러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친절하고, 그거 가지고 사람이 평가되는 게 아니요.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친절할 것인가, 겸손할 것인가, 침착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사람이 평가되는 거야. 요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5가지 말의 길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말의 길이 있는데, 1.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때에 하는. 2. 사실이거나 사실 아닌. 3. 부드럽거나 거친. 4. 이익되거나 손해되는. 5. 자심, 자애의 마음을 가지거나 내면의 진을 가진 말이다. 그 길에 의해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대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한 단락은 그 반복이고요. 그 다음 단락에서 거기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마음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익과 연민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 진을 가지지 않고 자심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 것이다. 세상의 그 모든 대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요 내용은 뭐예요? 자비이사 사무량심 중에 자무량심, 이 부분을 지금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5가지 말의 길, 좋은 쪽과 나쁜 쪽이 5가지로 있는데, 나쁜 쪽으로 우리에게 누가 말의 길로 다가왔을 때 그때도 마음을 더럽히지 않아야겠다. 자무량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공부하라 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요, 10페이지는
예를 들면 이래가지고 그 어떤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요 대목을 그대로 반복해요. 자, 한 개만 볼게요. 그럼 10페이지.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갈고리와 바구니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는 나는 이 대지를 땅 아닌 것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는 땅 아는 것이 된다, 땅 아닌 것이 된다 라면서 거기서 거듭할 것이고 거기서 거듭 흩을 것이고 거기서 거듭 침을 뱉을 것이고 거기서 거듭 오줌을 눌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사람은 이 대지를 땅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인가? 대덕이시여. 이 대지는 깊고 경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땅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지치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라고 아니 땅을 갈고리와 바구니를 가가지고 계속 퍼내면서 땅 아닌 것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왜 이 비유가 나왔을까?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이익과 연면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 진을 가지지 않고 자심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자아무량심을 닦을 것이다. 이러한 공부에 충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대지와 같은 사람이요. 그 대지와 같은 사람한테 내가 이 대지와 같은 사람을 땅 아닌 존재로 말하자면 수행되지 않은 낮은 존재로 망쳐버려야지 하고 계속 안 좋은 말,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의 길로 부딪혀와도 이 사람이 자기를 충분히 대지처럼 가꾸어 놨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을 그렇게 망치지 못한다. 이런 비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반복이 되면서 이어가지고 이 동일한 내용이 11페이지에서도 하나의 비유를 뭐 하늘에다가 색을 입히려고 그래. 내 마음이 하늘 같은데 하늘에 색을 입혀가지고 오염시키자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비유고 12페이지 오면 세 번째 비유가 불타고 있는 건초 횃불, 하여간 횃불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강과 강이 뭐냐 하면 겐지스 강이거든요. 횃불을 들고 와가지고 이 강과 강을 가열하고 마르게 할 거다. 이걸 데워서 펄펄 끓여가지고 물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자아무량심을 닦는 이런 사람한테 아무리 와서 덤벼봤자 그거 안 된다. 요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13페이지로 가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말하면서 밟아지고 잘 밟아지고 완전히 밟아져서 비단같이 부드럽고 마찰음이 없고 흔들리는 소리가 없는 고양이 가죽이래요. 그러니까 하여간 가죽을 잘 두드려서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나무 토막을 갖고 와서 두드려가지고 소리를 내려고 하면 그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서 소리가 안 나. 여기선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를 밟고 완전히 밟아가지고 부드럽고 마찰이 없고 흔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나를 만드는 거죠.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옆에서 누가 와서 아무리 찔러봐야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14페이지로 가면 하여간 그 14페이지 맨 위에까지가 이 네 가지 비유를, 그러니까 네 번의 비유를 통해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깔리의 비유에 이어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하는 거를 네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이제 14쪽에 오면 만약 비구들이여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도둑이나 수사관들이 사지를 잘라낸다 해도 거기서 마음을 불쾌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거기서도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심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악한 말을 내뱉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익과 연민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그리고 내면에 진을 가지지 않고 자심을 가지고 머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 것이다. 세상의 그 모든 대상을 크고 귀하고 무량한 원망 없고 거슬림 없는 자가 함께한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톱의 비유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심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무량한 마음, 자가 함께한 심을 두루 미치게 머물, 심으로 두루 미치면서 머물 것이다 라는 이런 공부의 완성을 어디까지로 보는 거예요? 톱의 비유가 말하는 도둑이나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톱으로 사지를 잘라낸다 해도 거기서 마음의 불쾌를 일으키지 않는, 여기까지를 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공부의 완성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톱의 비유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이 톱에 비유한 가르침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작든 크든 그대들이 참아낼 수 없는 말의 길을 보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여기서 바로 이 얘기가 나오죠. 작든 크든 그대들이 참아낼 수 없는 말의 길을 보는가? 인욕선인,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겠죠.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이 톱에 비유한 가르침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그대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 항상 톱에 비유한 가르침을 생각해라,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익과 행복이 된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요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요약 교재의 3페이지 밑에 보면 5. 5가지 말의 길 해서 깔리의 비유에 이어서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이 나오거든요. 5가지 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1.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때에 하는 말. 2. 사실이거나 사실 아닌 말. 3. 부드럽거나 거친 말. 4. 이익되거나 손해되는 말. 5. 자심, 자애의 마음을 가지거나 내면의 진을 가진 말의 길. 요 5가지 말의 길에 대해서 대응 방법 우리가 경에서 읽었죠? 그리고 4가지 비유가 있었죠? 그리고 5가지 말의 길과 관련한 안 좋은 측면의 말의 길이 다 올 때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6번에 가서 톱의 비유, 5가지 말의 길에 대한 공부의 완성 해가지고 다시 읽으면, 만약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도둑이나 수사관들이 사지를 잘라낸다 해도 거기서 의를 불쾌하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그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작든 크든 그대들이 참아낼 수 없는 말의 길을 보는가? 인욕선인과 연결되었다. 이 톱에 비유한 가르침을 항상 생각해라. 그것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 된다. 그리고 1페이지로 옵니다. 자, 1페이지 중요한 개념 용례들을 보면 이제 1, 2, 3번 이제 설명했잖아요. 4번에 가면, 그러니까 1페이지 4번에 보면 이제 방금 우리가 5가지 말의 길로 나온 거, 뭐 깔레나와 악깔레나와, 적절한 때 적절하지 않은 때,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용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5가지 말의 길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용례가 딱 2개가 있어. 하나가 이경이고 하나가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167번 책망경이야. 동일한 주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내가 이 부분을 꼭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밑에 화살표 해가지고 요런 이야기가 있죠. 깔라와디, 붓다와디, 아타와디, 담마와디, 위나야와디라고 해서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의 용례, 이랬어요. 여기서 보면 위의 내용하고 보면 깔라와디가 뭐예요? 깔레나 아깔레나,
적절한 때에 말하느냐 적절하지 않은 때에 말하느냐 중에 적절한 때에 말하는 사람 요거죠. 그런가 하면 붓다와디는 뭐예요? 사실대로냐 사실 아닌대로냐 하는데 사실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붓대나. 그런가 하면 아타와디는 뭐냐 하면 네 번째에 있는 아타상이 때나 이익으로 이끄는 거냐 선해로 이끄는 거냐 어떤 말이냐 요 중에 이익으로 이끄는 말하고 연결되죠. 그러면 지금 이 경에서는 5가지 말의 길을 좋은 측면 나쁜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3가지가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난 용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말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익되게 말하고 그죠? 요 3가지가 들어있죠? 그리고 법에 맞게 말하고 율에 맞게 말하는 자라고 해서 5가지를 또 말하는데 이 경의 5가지하고 조금 차이를 보여주죠. 그런데 박법우님 요번 일요일날 우리 특강 한번 합시다. 박법우님 담화난도 법우님 시간 그래 그럼 일요일날 3시 반에 우리 다시 특강을 하기로 하고 거기서 제가 요 주제를 설명할 건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지금 뒤에 연결돼서 나오는 이 5가지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첫 번째로 이 용례가 우리 시법에서 보면 구업에 속한 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있잖아. 기어. 헛되고 흐트러진 말.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요 말을 하고 있다고. 기어라는 게 이제 한역에 의하면 뭐 교묘한 말, 뭐 비단처럼 이렇게 하는 말 이러지만 니까야에서는 그 부분을 흐트러진 말, 헛되고 흐트러진 말, 요게 무엇냐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10선업에서 이제 그러면 불기어를 말하면 적절한 때 사실대로 이익되게 법에 맞게 율에 맞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요 담화난도 법우님 제가 이 얘기 많이 기억하실 거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말을 잘하는 방법이 3가지 측면이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는 참 어렵지만 이 말을 때 맞춰 해야 되는 거예요. 2번째는 사실을 말해야 돼. 어쨌든 요새 뭐 그 하얀 거짓말 이런 거 아니요. 때를 잘 맞춰가지고 사실을 말해야 돼. 그리고 3번째가 뭐요? 이익되는 말을 해야 돼. 어쨌든 불교 신자가 어떻게 말하는 것이 잘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때에 맞춰서 사실을 이익되게 요 3가지 기준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 그게 그 3가지에다가 법과 율에 맞춰 하는 게 이제 10선업이 말하는 불기어의 내용이고 그거를 이경 토배비유경에서는 그 3가지에다가 2가지를 조금 더 해가지고 5가지로 말하고 있죠. 사실은 이 경이 그러니까 계속 그거잖아. 시작부터 그러니까 몰리아 파쿠나 비구가 이런 분쟁을 일으키는 거기에서도 말하자면 편을 먹고 있는 비구니들한테 누가 와서 비난하면 분쟁을 일으키고 이것도 다 말의 이야기로 시작했잖아. 말의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그게 쭉 몇 번의 어떤 좀 진짜 이 에피소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잘 설명을 해봤지만 그 가운데 마지막까지 나오는 게 뭐예요? 5가지 말의 길이 있다. 그 중에 좋은 측면의 말의 길에 부딪혀가지고 뭐 친절하고 겸손하고 한 거는 그건 뭐 별거 아니요. 안 좋은 측면의 5가지 말의 길에 부딪혔을 때 그때 친절하고 겸손하고 침착해야 돼. 그러한 공부의 완성이 뭐요? 토배비유가 말하는 거기까지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토배비유경의 사실은 중심 주제에는 말이 있는 거예요. 박법우님,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으면 토배비유경에서 톱으로 사지를 자른다 이러면 아주 폭력적인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경은 전체적으로 말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토배 비유경이 말로 시작해서 말로 완성되는 말에 대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5가지 말의 길에 그 좋은 면, 나쁜 면 이게 2가지 경에서 나타나고 있고 요 2가지 경 중에 1가지 경 일요일날 특강에서 소개하겠고 이것이 그 2개 경 말고는 굉장히 많은 경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말에 대한 5가지 때에 맞춰서 사실을 이익되게 그리고 법과 율에 맞춰서 요 5가지 말의 기준을 주고 굉장히 많은 경들이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 주제는 21번 경을 공부하는 여기서 공부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요 용례와 관련한 준비를 좀 더 해가지고 일요일날 특강으로 소개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시간이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날 그 서울 갔다 오셔갖고 일요일날 특강 되겠습니까? 그래도 안 그러면 때를 놓치니까 저기 금요일날 준비하면 그리고 또 이제 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으니까 다른 어떤 걸 하자면 좀 어렵겠지만 준비가 상당히 되어서 가능할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을 넘겨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 중요한 주제를 번놓고 가야 되잖아. 그나저나 오셨나요? 그렇습니다.